수호천사 22 나쁜 영혼. 몇 해 전 호숫가로 소풍 갔을 때 엘리야 천사는 내게 말하기를 신이 악마의 현존을 통해 나를 시험할 것이라고 했었다. 하루는 엘리야가 다시 나를 찾아와 악마가 곧 나에게 도착할 것이라고 말해줬다. 그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게 나도 느껴져. 나는 나 자신과 내 아이들이 염려되어 겁이 났다. 그러자 엘리야가 나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 신에 대한 너의 믿음을 직면하면 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호숫가에서 엘리야를 만났던 그 시점부터 나는 나를 향해 아주 먼 거리를 차츰차츰 다가오는 악마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100만 킬로미터 바깥에 있는 그가 느껴졌다. 그 다음에는 1000킬로미터 이내에 들어온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는 100킬로미터 거리 안에 있음을 느꼈다. 그가 오고 있다고 엘리야가 처음 말해준 때로부터 몇 해가 걸려 내 근처에 도착했지만 나는 그가 언제나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엘리야는 그가 아주 가까이에 왔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악마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어느 날 정오 무렵이었다. 미카엘과 호스를 비롯해 나의 모든 천사들이 나타나 반원을 만들며 나를 둘러쌌다. 천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악마가 내뿜는 큰 사악함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런 다음 나의 천사들은 사라졌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 가까이 이르렀을 때 나는 그가 우리 집 대문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추위와 한기를 느꼈다. 생명의 기운이 나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마치 고속으로 다가오는 기차와 마주보고 철길에 서 있는데 만약 내게 충분한 믿음이 있다면 기차가 바로 내 앞에서 정지할 것이라는 말을 듣는 것과 같았다. 나는 엘리야의 말을 계속해서 기억해냈다. 신에 대한 너의 믿음을 증명하면 돼. 악마는 그 후로도 며칠 동안 대문 앞을 지키고 있었던 게 틀림없다. 나는 시간 속에서 길을 잃고 끊임없이 멍한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잠자리에 들던 나는 그가 현관에 있음을 알았다. 나는 악마의 힘을 느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이었다. 나의 천사들을 불렀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았다. 조아 아이들은 우리의 침실에서 잠들어 있었다. 분명 신과 천사들이 아이들을 깊이 잠들게 했을 것이다. 나는 무릎을 세우고 침대에 앉아 담요를 턱까지 끌어당겼다. 두려움에 떨며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호스와 미카엘과 엘리야가 나타나 나를 에웠었다. 나의 천사들은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 다음 나타날 때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사라졌다. 나는 집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악마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침실에 이르렀을 때 조와 아이들은 물론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 나는 모든 것이 심지어 내가 앉아있는 침대까지도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만 같았다. 나만 홀로 악마와 남아있었다. 악마의 힘을 느끼는 것은 소름이 끼쳤다. 그 모든 사악함과 공포와 정의. 그 악마가 남자였는지 혹은 그 또는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말할 수 없다. 다만 그것은 나쁜 덩어리, 어둠의 덩어리, 크나큰 힘과 세력을 가진 덩어리처럼 보였다. 그 존재는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분명 두려움이 없었다. 그때 신이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인간의 형상으로 기도 모임에서와 똑같이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눈부신 흰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이 빛났으며 검은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내려왔다. 그는 내 오른쪽에 서서 내게로 팔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내 오른쪽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내게 힘이 되었다. 신은 악마가 더 이상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두려웠다. 삶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두려웠다. 나는 떨고 있었다. 내 왼쪽으로는 이 거대한 어둠, 이 거대한 악인 악마가 버티고 있는 채로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내 오른쪽에는 신이 있었다. 나는 악마는 분명하게 볼 수 없었다. 그는 단지 어두운 덩어리였다. 하지만 신은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신을 바라보는 순간에는 두려움이 사라졌지만 다시 악마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전보다 더 강하게 되돌아왔다. 나는 신에 의해 시험을 받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시험은 내가 악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내가 악마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를 밀어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또한 신의 연전과 그가 내 손을 잡아준 것이 내가 악마를 밀어내는데 필요한 힘을 줬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3번 반복해서 말했다. 악마야, 물러가라. 나는 너보다는 신을 선택했다. 나는 너보다 더 강하다. 이 문장을 한 번씩 말할 때마다 악마는 점점 더 뒤로 물러났다. 세 번째에 그는 침실 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신이 그를 집 밖으로, 메이누스 지역 바깥으로 밀어냈다. 마치 길고 어두운 터널로 밀을 쳐져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그날 나는 내가 악마를 밀어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신에게 증명해 보였다. 악마는 존재한다.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만약 악마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허락한다면 그는 들어올 것이다. 그는 신으로 행세할 것이고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할지도 모른다. 막대한 부가 생길 수도 있고 외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다. 그러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악마는 우리가 영적으로 진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다른 이들의 마음과 가슴을 열어주거나 그들이 세상을 다르게 보도록 도와주려는 사람들에 반대한다. 인간은 영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인간이 변화하고 몸과 영혼이 더욱 통합되어 결국 하나가 되는 것은 진화의 한 부분이다. 내가 보기에 사람들은 갈수록 환경의 영향을 덜 받고 더 많은 의문을 품으며 영적인 본질에 관한 주제를 탐구하는 일에 더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 신은 언제가 되었든 우리 모두를 시험한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한 부분이다. 우리 모두는 악마를 밀어낼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무엇이다. 만약 우리가 그를 밀어낸다면 그는 뒤로 물러설 것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도 악마는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그의 힘은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팔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뢰를 강하게 해줄 신과 천사들을 부를 수 있다. 조의 당뇨병은 점점 만성화되어 가고 있었다. 자주 실신을 하거나 극심한 무력감을 호소했고 때로 크리스토퍼는 아빠가 넘어졌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밭에서 집 안으로 뛰어 들어오곤 했다. 조에게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으며 우리 가족 모두에게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경우 당뇨병은 약에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조의 경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조의 증세를 조절할 수가 없었다. 약간 문장이 어색하죠. 노력에도 불구하고인데 노력해도라고 쓰는 것 같습니다. 의사들은 또한 당뇨병 때문에 조의 심장에까지 이상이 왔다고 했다. 조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후로는 일을 하지 못했다. 메이누스 대학의 병변으로 면접을 보러 가기도 했지만 최종 순간에 건강 진단 결과 때문에 결국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집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모로 편리한 일자리였는데 이렇게 되어서 저는 몹시 실망했다. 조는 병원에 입원하기도 여러 번이었는데 한 번은 간호사가 우리 집에 전화를 놓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
6주쯤 지난 지역 혹은 당국 덕분에 전화를 설치하게 됐지만 나는 전화요금이 많이 나올까 두려워 응급 상황이나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데만 사용했다. 전화를 놓은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이었다. 아이들이 밭에 나가서 놀고 있을 때 자동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섰다. 나는 뒷곁에서 헛간 한 곳을 청소하고 있었다. 당시 우리는 밭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다. 닭 몇 마리가 주변을 뛰어다니고 있었고 이웃집에서 준 강아지 한 마리도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계세요 하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뒷곁에서 돌아 나와 그에게 감사를 했다. 자동차 안에는 여자와 아이가 있었다. 남자는 자기가 집을 맞게 찾아왔는지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글쎄요, 누구를 찾으시는데요? 남자가 대답했다. 치유자요. 제 아내가 건강이 좋지 않거든요.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가 나를 찾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때까지 그런 식으로 불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치유자라는 소리에 당혹스러웠다.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네,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는 지방으로 들어갔다. 부부는 빈탄과 팩을 자신들을 소개했다. 아들의 이름은 이문이었다. 어린 남자아이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우리 아이들과 닭들과 강아지와 놀았다.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오두막집을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누가 그들을 나에게 보냈는지, 혹은 누가 나를 치유자라고 그들에게 말했는지 난 결코 알 수 없었다. 어쨌거나 이 부부는 나의 첫 번째 방문객이었다. 몇 년 뒤 빈탄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아이들과 강아지와 닭들을 보고 자신이 제대로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 방문 이후로 아내의 건강이 눈에 띌 정도로 좋아졌다고 했다. 어느 날 나는 내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는 조씨라는 여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아들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녀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나를 찾아왔었다. 그녀는 아들이 암에 걸린 또 다른 가족이 있는데 그들을 만나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오는 월요일 오전에 만나기로 일정을 정했다. 월요일 아침 11시 조금 못 미쳐 자동차 한 대가 대문 앞에 섰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그 가족을 안으로 맞이했다. 우리는 악수를 하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되는 사람은 더모트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그의 아내는 수전, 아들은 닉이었다. 우리는 작은 주방의 식탁에 둘러앉았고 닉은 내가 부모와 이야기하는 동안 그의 어머니가 가져온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몇 분이 지나자 아이는 나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그만 이야기하고 로나 아줌마에게 나를 축복해 주라고 해. 그리고 나를 안 아프게 해줄 수호천사의 이름도 알려달라고 해. 그럼 나는 밭에 나가서 놀아도 되잖아. 닉의 아버지는 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아이한테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해줄게요. 나는 닉을 축복해 줄 것이고 그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수호천사의 이름을 물어볼 거예요. 닉, 엄마나 아빠 무릎에 앉겠니? 닉은 아버지 무릎에 앉았다. 나는 닉에게 말했다. 너의 수호천사가 나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줄지는 장담할 수 없어. 그러니 너도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너의 수호천사가 너의 마음과 가슴을 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해. 아줌마가 기도를 마치면 넌 밭에 나가서 놀아도 돼. 아줌마가 너의 엄마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테니까. 나는 닉을 바라보며 신에게 아이의 암이 어느 부위에 있는지 나에게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곧 그 부위를 볼 수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내가 본 위치를 말하지 않았다.
그 암은 매우 공격적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오 하나님, 아이가 살려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만 해요. 어쩌면 닉은 살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삶에서의 아이의 여행은 신에게 더 가까워지고 자신의 수호천사에 대해 아는 것을 그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어쩌면 바로 이것이 아이의 가족의 여행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닉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는 신에게 아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기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때 아이의 수호천사가 잠깐 동안 나타났다. 그는 기적은 없을 것이라고 나에게 말했다. 그리고 닉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가능한 한 모든 순간을 그들의 아들과 함께 보내라고 말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 시간은 소중한 순간들이라고. 그들에게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수호천사는 말했다. 닉의 부모는 아직 그 사실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닉에게 자신의 수호천사의 이름을 말해주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다. 닉, 내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아주 조용히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 내가 기도를 마치고 자신을 축복해주자 아이는 아버지 무릎에서 뛰어내리며 말했다. 나의 수호천사의 이름을 말해주세요. 나는 말했다. 아빠의 무릎에 다시 올라가 앉겠니? 그러면 너에게 그 이름을 말해줄게. 그리고 너의 수호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닉, 너의 수호천사는 매우 아름다워. 온갖 색깔로 반짝이는 옷을 입었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망토를 걸쳤어. 반짝이는 멋진 초록색 부츠를 신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초록색이야. 부츠는 무릎까지 올라오고 은색 버클이 달려있어. 허리에는 금색 허리띠를 둘렀고 그 중간에는 또 다른 은색 버클이 달려있어. 닉은 미동도 하지 않고 내게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있었다. 내가 그의 수호천사를 묘사하는 동안 닉이 얼마나 흥분했을지 충분히 상상이 갈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너의 수호천사의 머리는 타오르는 불꽃처럼 붉은색이야. 그리고 눈은 별 같고 왼손에 긴 검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있는데 그건 번쩍이는 빛의 검이야. 너의 수호천사는 나더러 너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 네가 몸이 아프다고 느낄 때 네가 할 일은 오직 수호천사에게 부탁하는 거라고. 그러면 너의 수호천사가 빛의 검으로 너를 건드릴 것이고 너는 더 좋아지는 걸 느낄 거야. 닉은 다시 아버지의 무릎에서 뛰어 내리며 말했다. 이제 나가서 놀아도 돼요?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밭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제 아이의 어머니만이 나와 함께 남았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물었다. 천사가 뭐라고 말했죠? 부모가 나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했죠? 하고 물을 때, 그리고 그것이 좋은 소식이 아닐 때 나는 아주 힘들다.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때로 부모는 누울 것이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나요? 이것이 신이 나를 벌주는 방식인가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길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전에 우리 스스로 이 여행을 선택했다. 나는 니케 어머니에게 대답했다. 당신의 아들을 보세요. 그 아이가 가진 믿음과 신뢰를 보세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나아지는 것도, 신에게로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이가 당신에게 많은 메시지를 줄 거예요. 늙은 아버지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아이의 부모와 함께 몇 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 나는 그들에게 천사가 한 말을 전했다. 그들의 어린 아들과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니케의 가족이 떠난 뒤 나는 그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소식을 듣곤 했다.
니큰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나 몸이 아프다고 느낄 때는 어머니나 아버지를 시켜 나한테 전화를 걸게 해서는 자신 수호천사에게 이체검으로 자신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했다. 부모가 전화를 하자마자 아이의 통증은 사라졌다. 물론 니큰 자신의 수호천사에게 부탁할 수도 있었지만 아픈 아이들은 종종 부모를 통해 나에게 전화를 걸게 하곤 했다. 아무도 그렇게 하는 게 아이들에게 좀 더 자신감을 주는 것 같았다. 한 번은 니키 일시적으로 차도를 보였을 때 부모가 니키를 데리고 다시 나를 만나러 왔다. 아이는 혼자서 나를 만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부모에게는 차에서 기다리라고 말했다. 부모 없이 나를 만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없다. 우리 둘만 남았을 때 니키 자신의 수호천사와 늘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수호천사가 아마도 멀지 않은 미래에 자신을 천국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했다. 자기는 이제 10살이나 되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자신이 곧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부모님은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니큰 자신의 어머니가 울음을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게 말했다.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이 싫지 않다고 괜찮다고 말해도 엄마는 내 말을 듣지 않아. 닉, 넌 내가 너의 엄마 아빠에게 말씀드려주기 원하니? 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누나 아줌마? 나는 닉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줄게. 그리고 신과 너의 수호천사에게 물어줄게. 너의 엄마 아빠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너의 엄마 아빠의 수호천사들이 때가 되면 네가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할게.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나는 니크를 축복해줬다. 그런 다음 우리는 밖으로 나가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가서 니크의 부모, 더무트와 수전을 안으로 치료했다. 아침 우리 집 헤이디가 새끼들을 낳은 지였다. 이땐 루스와 함께 밭에 나무 아래에서 강아지들을 보며 즐겁게 놀았다. 나는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니크의 부모는 니크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나는 그들에게 아이를 혼자 있게 두라고 말했다. 아이는 밖에서 놀고 있고 아이의 부모는 안으로 들어와 나와 함께 앉았다. 나는 그들에게 아이의 수호천사가 한 말을 들려줬다. 주방으로 들어섰는데 수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우리는 주방 식탁에 앉았으며 나는 가능한 한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그들의 아들이야 한 말을 들려줬다. 니케 수호천사가 머지않아 니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에 대해 해준 말을, 그리고 이제부터 가능하면 강하게 마음먹고 아들의 말을 들어주고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말해줬다. 두 사람을 서로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다. 내 가슴도 함께 무너졌다. 마침내 두 사람이 입을 열었다. 그들 역시 니케 수호천사가 니크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말을 지난 몇 달 동안 니케에게 들어왔지만 그것을 견디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니키 나에게 자신들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에 조금 부끄러움을 느꼈다. 나는 두 사람을 포옹하며 축복해줬고 그들은 곧 집으로 들어갔다. 며칠 후 루스가 주방으로 걸어 들어오며 말했다. 엄마, 지난번에 밭에서 나와 함께 놀던 남자 아이 기억나? 난 그 애가 좋아. 정말 좋은 애야. 그 애의 이름이 뭐야? 내가 대답했다. 닉이야. 나 그 애가 아픈 거 나도 알아. 그 애가 나을 수 있을까? 나는 루스에게 말했다. 아니, 그 애는 천국에 갈 거야. 나는 내 딸아이의 눈에 어린 눈물을 봤다. 루스가 말했다. 그건 공평하지 않아. 그 애는 정말 좋은 애란 말이야. 나는 딸아이를 꼭 안아줬다. 그렇게 한동안 안고만 있었다. 그때 루스가 말했다. 이제 괜찮아, 엄마. 그리고 아이는 숙제를 하러 나갔다. 몇 달 후, 니큰 다시 심각하게 상태가 안 좋아졌고 병원을 들락거렸다. 나는 종종 니키의 부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니키 나한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모에게 부탁한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언제나처럼 니키의 수호천사에게 니키 고통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했고
언제나 효과가 있었다. 나는 그런 기적에 대해 신께 감사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수전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내게 전날 밤 니키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나는 니키 어머니에게 니키 아름다운 영혼으로 천국에 머물고 있으며 그녀가 그를 필요로 할 때면 언제나 그녀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해주었다. 니키 자신의 가족에게 그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에게 미친 영향을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그들은 아들과 형제를 잃었다. 그러나 그의 병과 죽음이 가족 전체를 깨어나게 한 것 같았다. 니키는 그들에게 그토록 큰 자비와 사랑을 보여줬다. 마치 신 자신이 그 아이를 통해 빛나는 것 같았다. 니키는 달랐다. 어떤 면에서 그는 천사와 같았다. 그와 접촉한 모든 이들을 위해 빛나는 천사. 만약 당신이 소아병동을 찾아간다면 당신은 심각하게 아픈 아이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함과 사랑으로 충만해 있다. 슬퍼하고 불행해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 마치 그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빛을 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것 같다. 나는 아이들의 시에 언제나 매우 반한다. 말기 환자 아이들은 설령 5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라 해도 영적으로 매우 성숙하다. 감동적이고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아이들에 대해 기억할 만한 또 다른 것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영적으로 매우 열려있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그들은 천국에서 이제 막 이 세상으로 온 존재들이다. 많은 아이들이 천사들을 통해 기름 다지기는 이 사실을 서서히 잊게 되지만 또한 종종 영혼들을 보는 아이들도 있다. 특히 조부모나 다른 친척의 영혼들이 아이들을 보호하러 온다. 나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나와 함께 놀아줬어 하고 말하는 경우를 자주 봤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가족 사진을 보면서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알아본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 아이는 어쩌면 심지어 부모에게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이들은 다른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 지혜의 원천이다. 우리는 그들의 말에 더 많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의 방문객은 점점 더 늘어났다. 그 무렵 저는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거의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지만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면 모습을 감추곤 했다. 그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서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나를 보러 온 그 누구도 내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은 투병 중인 남편과 함께 우리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알지 못했다. 그것도 천사들로부터 남편이 그리 오래 우리 곁에 머물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미 들은 상태에서 말이다. 어느 날 한 여자가 천사의 도움을 바라며 나를 만나러 왔다. 마리안이라는 이름의 의과대학생이었다. 그녀는 중압감에 시달려서 시험을 치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당신이 천사와 대화를 나눈다고 들었어요. 나는 신을 믿어요. 나는 신념을 갖고 있고 천사들을 믿어요. 하지만 나는 지금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너무 압박을 받고 있어서 이대로 무너질까봐 두려워요. 마리아는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고 거의 자격증을 따기 직전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최종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의사가 되기를 절실히 원했으며 자신이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힘들다는 것도 알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신념과 믿음이 이 힘든 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녀를 도와왔고 그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며 천사들이 이미 그녀 곁에 있다고 말해줬다. 우리는 신과 천사들에게 기도했다. 그녀가 실제로 시험을 통과하도록 가르치고 영적이고 다정하며 배려할 줄 아는 의사가 되도록 그녀를 안내해줄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우리는 모두 우리와 늘 함께 있는 수호천사를 가지고 있다. 당신 영혼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수호천사는
다른 천사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온 것을 허락해 서로 다른 것들로 당신을 도울 수 있게 해준다. 나는 이 천사들을 교사라고 부른다. 이 천사들은 수호 천사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천사 그룹에게 누가 그녀의 교사가 될 것인지 물었다. 기도를 하는 중에 나는 이미 그녀를 향해 오고 있는 3명의 천사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큰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지만 아직은 도착 전이었다. 내가 말했다. 셋 모두 남자예요. 그들 중 여자는 없어요. 당신이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미리아는 웃으며 안도의 탄성을 질렀다. 그리고 나와 헤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신께 말씀드려달라고 나에게 부탁했다. 나는 그녀를 위해 기도했다. 나는 신에게 간청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자신감, 용기, 능력들을 달라고. 그리고 나는 희망을 부탁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속에서 희망을 보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기도가 끝났을 때 나는 그녀를 돕기 위해 보내진 천사들의 이름을 물어봤다. 그 천사들은 세계의 별이라 불린다는 답변이 들렸다. 그들은 어느새 도착해 그녀가 자신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난 최근에 나는 다시 그녀의 소식을 들었다. 마리안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는 이제 의사이고 해외에서 사람들을 돕는 많은 일을 하고 있어. 그녀는 천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싶어서 나에게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천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부탁하려고 전화했어요. 그래야 메시지가 더 빨리 전달될 것이라고 느껴져요.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우리의 대화가 이미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마리안에게 말했다. 천사들이 필요한 때면 언제든 새 천사를 부르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고 나는 다시 한번 마리안에게 상기시켰다.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어요. 마리안, 그들은 당신을 떠나지 않았어요. 당신은 아직 경험해야 할 여행과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마리아는 천사들에게 도움을 청할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천사들에게 권한을 주었고 그 보답으로 천사들은 그녀에게 권한을 준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왔지만 이따금 특별한 경우에는 사람들의 집으로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럴 때는 누군가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나를 태우고 가곤 했다. 어느 날 나는 크고 오래된 저택으로 가서 몹시 아픈 4살쯤 된 소년을 만났다. 소년은 거의 생명이 다해가고 있었고 호흡조차 힘든 상태였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기도 힘들었다. 그곳에 한 노인이 있었다. 처음엔 가족 중 한 사람인 줄로 알았다. 그가 나를 보고 킥킥 웃는 것을 보고서야 나는 그가 영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자신의 발길을 낮추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는 내가 속은 것을 알고 아주 재미있었다. 아이를 보고 나서 아이의 할머니와 차를 한잔 마시는데 그녀는 자신의 손자가 그 집에서 살았던 자신의 할아버지와 매우 닮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말을 몇 번이고 했다.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할머니가 계속해서 자신의 할아버지를 언급한 탓으로 그 영혼이 계속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그 영혼은 병든 소년의 보조 할아버지의 영혼이었다. 나는 그 영혼이 그 가족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어떤 면에서 악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존재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아이가 아픈 이후의 일부였다. 나는 그 집에 있는 내내 그 영혼을 계속해서 지켜봤고 그가 사랑과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그곳을 떠나 천국으로 가기를, 그래서 소년을 평화롭게 내버려 두기를 기도했다. 몇 주 뒤 나는 소년을 보러 그 집에 다시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소년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고 에너지가 넘쳤다. 나는 그 영혼이 떠났음을 알았다.
10가지 더 깜짝 놀란 것은 그 집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는 것이다. 몇 주 전의 그 집은 습하고 그다지 깨끗하지 않았으며 크고 낡은 계단과 거실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그을린 벽난로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보는 집은 옛 모습을 아름답게 유지하며 잘 관리된 게다가 벽난로 같은 것은 없는 고풍스러운 집이었다. 나는 그 할머니에게 물었다. 벽난로는 어디 있어? 그녀는 조금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집은 지난번에 내가 다녀갔을 때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게는 크게 달라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할아버지의 영혼 그녀이다. 그 집의 과거도 보았던 것이다. 그 영혼이 그곳에서 살던 시절을 외치고 23. 소울메이트. 저는 여전히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봐줄 수 있었고 덕분에 나는 때때로 잠깐씩 일거리를 구할 수가 있었다. 나는 학교 바닥을 청소하거나 신발 가게 일을 거들기도 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그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소아지방병증 환자인 크리스토퍼의 식이요법을 신경 쓰다 보면 살림은 더욱 빠듯해만 갔다. 조 역시 특별한 음식이 필요했다. 나는 우리가 가진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가족을 먹이려고 안간힘을 썼다.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식으로 살았다. 어느새 나의 딸 루스는 아버지의 접시에 건진 뼈를 씹다가 고기 조각을 발견할 때만 웃었다. 짧은 기간이나마 조의 당뇨병을 적절히 관리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때 조는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상태가 좋았다. 잠깐 그런 운전교습 일도 했는데 나는 그런 조가 쓰러질까봐 늘 조심조사하며 지켜봤다. 그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몸이 좋아지면 언제나 아주 행복해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기간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다. 우리는 정원에서 닭을 키웠다. 그래서 주는 닭들에게 줄 남은 빵이 있는지 보기 위해 종종 시내의 커피숍에 들르곤 했다. 그는 그 빵이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먹이는데도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조가 집으로 가져온 음식 봉지를 샅샅이 살펴보곤 했다. 이따금씩 곰팡이가 핀 부분을 잘라내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때때로 온전한 크림케이크나 신선한 빵 한 덩어리가 봉지 안에 들어있기도 했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남자가 우리의 사정을 추측하고는 일부러 넣어주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의 변함없는 믿음이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집 대출금이 아주 많이 연체된 나머지 110을 일을 위기에 처했다. 나는 혹시 장애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와 함께 사회복지사무소를 찾아갔다. 조의 병이 몹시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정말로 아픈 것이냐고 묻었다. 병원 진단서를 가져가 보여주었는데도 그들은 조가 마음만 먹으면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가 세상을 떠난 사회복지사무소의 여직원이 내게 뒤늦게 사과를 했다. 우리는 절망에 빠져 밭의 일부를 팔려고 내놨다. 돌이켜보니 나는 조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주려는 생각만 하다가 그 땅을 실제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파는 것 같다. 하지만 그 덕분에 얼마간의 빚을 청산할 수 있어.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풍요를 잃게 마련이다. 그러나 때로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가 있다. 가족과 관련된 일일 때에는 더더욱 조가 앓던 병의 증상 중 하나는 조각을 추워한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여름에도 그는 절절거렸다. 나는 조에게 좋은 내일이라도 사줄 돈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 다시 사회복지 사무소로 갔다. 이번에도 그들은 복지를 거부했다. 우리 말고 긍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다른 많은 가족들을 보면서
나는 더욱 절망하고 속이 상했다. 시형 아파트보다도 좁지만 우리 소유의 집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우리를 도울 수 없다고 했다. 자존심 센 조가 그들을 만나러 갈 때 항상 점잖고 남 부끄럽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한 점도 약간의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나의 천사들은 지역 자선단체에 가보라고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강하게 저항했다. 나는 나의 자존감을 잃는데도 지쳤다. 사회복지사무소 사람들도 믿지 않는데 그들이라고 내 말을 믿겠는가. 하지만 결국 상황이 너무 절망적인 나머지 나는 자선단체에 전화를 걸어 만날 약속을 정했다. 나는 그들을 만나 우리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들은 우리가 정말 도움받을 상황인지를 조사하도록 한 남자를 우리 오두막집으로 보냈다. 그는 천장도 열어보고 천천히 오두막 주변을 거닐며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런 다음 그는 선언하듯 나에게 말했다. 감자 한 봉지와 콩 한 깡통이 있더군요. 그렇다면 당신 가족은 굶어 죽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소아지방변증 환자에게 필요한 식이요법에 관해 설명하려고 애를 썼다. 그리스도과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 얼마나 특별한 식이요법이 필요한지를,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영구적으로 자라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것도. 사실 8살이 된 그리스도과는 몸무게가 고작 15.8kg밖에 나가지 않았다. 적어도 25kg은 나가야 하는 나이에 나는 조혜병이 얼마나 음식을 조절해야 하는지도 설명했다. 마침내 그 자선단체에서는 우리에게 약간의 원조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부분 아무 쓸모가 없는 도움이었다. 특정한 음식을 살 수 있는 무역 쿠폰을 주었지만 그러더니 그리스도퍼와 조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다. 어느 성탄절에는 칠면조를 살 수 있는 쿠폰 한 장 없고 무척 기뻐했다. 하지만 칠면조를 받는 순간의 기록적인 경험에 모든 기쁜 감정이 다 사라졌다. 위원회가 그곳에서 이름을 부르며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서 칠면조를 받아갔다. 마침내 내 이름이 공연되었고 그들은 말했다. 그래요. 당신은 마치 미리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우리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음식을 가로채고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믿는 것 같았다. 우리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면서 말이다. 어느 날 나는 메이누스의 기도 모임에서 알게 된 션과 우연히 마주쳤다. 모임 장소에까지 가는 것이 그에게 너무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기도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그 모임이 그리웠다. 함께 기도하는 것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둘 다 그리웠다. 사실 그 무렵 나는 거의 밖에 나가지 않았다. 시장을 보거나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려오거나 이따금 일자리가 생겨 서너 시간씩 잡일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 곳에도 가지 않았다. 조의 상태가 워낙 예측불허라서 나는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를 두고 나가는 게 겁이 났다. 그 사이 션은 지역 자선단체 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있었다. 그를 우연히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내게 전화를 걸어 함께 차를 마시자고 했다. 주방 식탁에 마주 앉아 나는 우리 가족이 처한 상황을 그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 그는 그때까지 내가 우리의 살림 현장을 속속들이 털어놓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큰 충격을 받은 션은 우리를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션이 우리의 사례를 위원회에 올렸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원조를 해주는 것에 반대하며 강렬히 논쟁을 벌였고 결국 션의 요청은 기각되었다. 나는 그것이 악마의 작업이라는 것을 알았다.
때로 악마는 우리가 하려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 어떤 경우에는 악마의 힘이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그렇지 않았으면 달라졌을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려고 마음먹은 일들로부터 우리의 방향을 잃게 만드는 것처럼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가 아플 때 우리 가족이 외부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경우 악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 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지 못하도록 하려 버립니다. 나는 악마와의 계속된 싸움 속에 있다. 누군가 매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악마는 그것을 어렵게 만들려 하고 짧은 기간 동안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이를 좌절시키려는 악마의 사악한 힘이 강하다 해도 결국에는 신과 천사들이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저는 자신이 더 이상 우리를 위한 원죄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했다. 위원회에서는 예전과 다를 것 없이 우리에게 식료품, 국밥 몇 점을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 하지만 크리스토퍼와 주에게 필요한 식이요법에는 거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쿠폰이라는 것을 알고 저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저는 조와 크리스토퍼가 먹을 수 있는 생소한 식품 목록을 가져갔다. 그 후로 종종 작은 식료품 봉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곤 했다. 그는 분명 자신의 지갑을 열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듣고 나에게 도움을 받으러 찾아왔다. 그 무렵 나를 만나러 온 사람 중 나이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할머니라 부를 수 있는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메리였다. 10년 전쯤에 그녀의 이웃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중 한 명은 태어난 직후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메리는 그 아이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부터 비록 그녀의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가 아니었음에도 그 아이들에게 끌렸다고 내게 말했다. 그녀는 그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없었다. 유럽에 누워있는 그 아기 조씨를 처음 봤을 때 메리는 자기 아기의 얼굴을 만지기 위해 유람으로 다가가기도 전에 이미 자신과 그 아이 사이에 하나의 유대관계가 있음을 알았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소울메이트, 영혼의 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되게 완벽한 연인, 어쩌면 결혼할 상대 같은 남녀 관계의 관점에서 그 단어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소울메이트는 그런 게 아니다. 소울메이트는 어른일 수도 있지만 아이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울메이트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하지만 그 혹은 그녀는 당신 가까이가 아닌 세상의 다른 장소에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도우려고 얼마의 돈을 보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당신이 언젠가 지나친 휠체어 탄 남자나 다운 증후군 아이일 수도 있다. 어느 누구라도 당신의 소울메이트일 수 있다. 조씨가 자라면서 메리는 그 아이와 계속 아주 가깝게 지냈다. 아이가 아플 때나 문제가 있을 때 메리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조씨도 마찬가지였다. 이 작은 아이는 메리 아줌마를 보러 가야겠다고 엄마에게 말하곤 했다. 엄마가 그 이유를 물을 때는 아이는 늘 같은 대답이었다. 메리 아줌마에게는 지금 내가 필요해. 아이 엄마는 조씨가 메리를 보러 가는 것을 늘 허락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어두워진 주거나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씨는 허락을 받아낼 때까지 간청했다. 조씨는 메리의 집 현관에 도착함을 보며 두드리며 말하곤 했다. 메리 아줌마, 무슨 일이에요? 메리는 다만 그 어린 소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런 세상에, 너는 내가 슬프다는 것을 알고 있니? 두 사람은 소울메이트였다. 서로 나이차가 많고 같은 여자이지만 그럼에도 소울메이트였다. 메리는 지금 이 세상이었다.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나는 주씨가 나의 소울메이트라는 것을 알아요. 나의 남편은 나의 소울메이트가 아니었다는 것. 그것은 그녀가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 이해하게 된 사실이었다. 메리의 죽음은 나 또한 알고 지낸 조씨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메리가 죽었을 때 조씨는 마치 자기 가슴에 큰 부분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느꼈다. 물론 조씨는 앞으로의 삶에서 또 다른 소울메이트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생에 한 명 이상의 소울메이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따금씩 소울메이트를 그리워하는 것은 자신의 소울메이트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는 너무 바쁜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 모두는 또한 알아야 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소중히 여길 수 있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꼭 우리의 소울메이트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소울메이트를 만나기 전까지는 한 사람에게 정착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을 보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소울메이트가 아닐 수도 있는, 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행복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발견하는 일에 스스로 걸림돌을 놓는 셈이다. 소울메이트를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의 소울메이트가 당신의 삶을 통과하게 된다면 짧은 순간이든 긴 시간이든 반드시 당신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조와 함께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을 때였다. 뉴스에서는 영국에서 일어난 끔찍한 열차 충돌 사고를 전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신문에 이 사건의 사진이 실려있는 것을 알았지만 들춰보진 않았었다. 왠지 내가 봐야 할 어떤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더 잘 살펴봐야만 했다. 신과 천사들이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기를 원할 때는 나는 그것을 피할 수 없다. 구조대원들에 둘러싸여 들것에 실린 한 남자가 화면에 나타났다. 나는 그 남자가 열차 충돌에서 살아남았다는 것 외에는 그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는 방금 자신의 소울메이트를 기차 안에서 만났으며 그 소울메이트는 지금 죽었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나에게는 그 두 사람 사이의 접촉을 보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 것이다. 들것에 실려 옮겨질 때 그는 손을 뻗어 누군가를 잡으려 했다. 그는 자신의 소울메이트의 영혼을 보았던 것이다. 그의 소울메이트가 그를 위로하면서 당신은 죽지 않을 테니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암신시키는 것을 나는 봤다. 그 소울메이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혹은 젊은 사람인지 나이 든 사람인지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그의 소울메이트이며 그 두 사람이 아주 잠깐 동안 만났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지독한 슬픔을 느끼며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기억난다. 오 하느님, 나는 이런 것이 싫어요. 사실 싫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고 들것 위의 남자가 그 짧은 순간 자신의 소울메이트를 향해 손을 뼈두며 느낀 아픔과 상실감에 무한한 자비를 느꼈다. 그가 자신의 소울메이트를 아주 잠깐 만났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지는 모른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과 충격의 상태에 있을 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후에 우리는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궁금해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기는 본 것일까? 아니면 그저 한순간의 성광 같은 것일까? 그 무렵 나는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한 남자와 나 자신 사이의 연결을 매우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고 있든 어떤 식으로든 그 연결이 나타났다.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들렸다. 길을 걸어 내려가는데 땅에 떨어진 신문에서 그 사건에 관한 기사를 우연히 발견하기도 했다. 마치 신문에서 솟아 올라오듯 팔자가 두드려져 보였다. 신문에서 내게 유일하게 보인 것은 그 끔찍한 살인에 대한 것뿐이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거실로 나가 텔레비전을 켰다. 마감 뉴스가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잠시 후 텔레비전을 끄려 했지만 꺼지지가 않았다. 나의 천사들 중 하나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로나, 앉아서 뉴스를 봐. 나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려니 자신의 젊은 아내를 아주 냉혹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남자의 영상이 보였다. 그 순간 그 남자가 자신의 영혼에게 하는 일이 나에게 보였다. 그의 자아는 영혼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 그렇다 보니 그의 영혼은 그가 하려고 계획한 일들에 개입할 수가 없었다. 그의 가슴에 얼음 같은 냉담함이 생길 이유였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마치 그가 자신의 영혼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리 뒤쪽으로 밀어낸 것만 같았다. 마치 자신의 영혼을 끊어지지 않는 사슬로 벽에 묶어둔 것과 같달까.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영혼에 그런 일들을 저지른다. 왜냐하면 우리는 탐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 이 남자의 영혼에 그런 짓을 한 것은 악마나 그 밖에 다른 누군가가 아니었다. 그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얼음 인간이 되었다. 그것이 그 순간의 그의 모습이었다. 그가 감옥에 갇힐 때에도 나에게 그의 영혼이 보였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후회하지 않고 그의 영혼이 사슬을 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결코 그 여자를, 자신이 살해한 자신의 젊은 아내를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간적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최악인 부분은 그가 그 자신의 영혼에게 저지른 일이다. 그것이 가장 나쁜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이 허락되어 그의 영혼이 사슬을 끌고 자유로워진다면 그는 내면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는 그 느낌을 피하려 할 것이지만 결국 그는 무너져 내릴 것이고 깊고 끔찍한 고통을 느낄 것이다. 이 남자는 의도적으로 나가서 탐욕으로 인한 살인을 저질렀다. 그는 다른 사람의 몸에서 영혼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때가 되기도 전에 누군가의 영혼을 빼앗았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살인을 하면 그 다음에는 당신이 그렇게 될 차례라거나 혹은 전생에서 행한 일들의 인과응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이 늘 진실은 아니다. 그는 아내의 영혼을 빼앗았고 그 자신의 영혼은 굉장한 고통과 상처를 느꼈다. 그의 영혼이 그렇게 느낀 이유는 그가 그 끔찍한 행동을 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살해당한 그의 젊은 아내의 영혼 또한 그의 영혼의 덫에 갇혔다는 것을 알고 슬픔을 느낀다. 그녀의 영혼은 그를 용서한다. 영혼들은 언제나 용서한다. 영혼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듯하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다. 한 영혼은 결코 또 다른 영혼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다. 자주